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좀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해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은혜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승리자가 됩시다. 은혜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왼손의 피아니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요 6.25가 막 지나고 나서 그때 놀 게 뭐가 있겠어요. 막 이 인천 앞바다에서 불발탄이 된 수류탄을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발탄이니까 그냥 쇳덩어리 비슷하려니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팡 터졌어요. 터지면서 두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오른손이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되고 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된 거죠. 이제 일반 학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아 학교를 가게 되는데, 맹아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그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바로 그거죠. 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안마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택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안마사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눈은 안 보여도 되지만 그죠?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한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는 왜 안 될까요? 예,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다 보니까 점쟁이 노릇하면서 돈 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그냥 맹학교를 쭉 다니는데, 근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자꾸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려오다가 우연찮게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만지게 되고, 그 피아노를 배우겠다라는 다짐을 가졌는데, 보세요. 이런 피아노도 뭘로 쳐야 돼요? 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또 뭘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말을 딱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비웃더래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막 비웃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가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악실 가서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열심히 한 손가락으로 이 피아노를 쳤는데, 이게 가능한지 목사님 가능해요 이게? 아니, 김태공 목사님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이게 가능한 줄은 모르겠는데, 이게요 3년 만에 완벽한 멜로디와 화음이 한 손으로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이것 때문에 음악대학을 가게 되고 음악 교수가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황재환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2002년도인가요? 그 MBC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죠? 오셨었어요? 진작 얘기하죠 그러면. 몰랐잖아요. 저는 한참 설명했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이 반주를 보면서, 연주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절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피곤을 뚫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기신 이유에 대해 살펴봤어요. 아마 다 기억 못하시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 도구였고요, 시냇물이 그 도구였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들이 엘리야를 그냥 그렇게 은혜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였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시내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시내가 마른 거는 위기예요, 축복이에요? 위기죠.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리 시내가가 이 문이 닫히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닫을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이 뭐냐?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 시내가의 문은 닫으시고 동시에 사르밧의 문을 여셨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하필 또 사르밧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르밧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이었을까?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르밧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쵸? 저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시돈에 속해 있는 땅이었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기가요, 저 사르밧이 어떤 지역이냐?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에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러분, 사르밧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 사르밧, 여기가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심지어 바알 신앙의 본산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바알 신앙의 본산지로 가라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르밧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상의 땅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의 본산지로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따졌던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0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왜 거기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내가에서 저 사르밧까지는요 거의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 거리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곧장 일어나서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엘리야는 그 어떤 항변이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160km 떨어져 있는 사르밧을 단숨에 갔던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이 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련, 단련, 용광로,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르밧이라는 단어 뜻이 재련, 단련, 용광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단련되기 위해 반드시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서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이 지명에 담아서 던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단련이 사르밧이고 이 용광로가 사르밧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받아야 할 단련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용광로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야만 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걸 심고 큰 걸 거두는 훈련. 큰 걸 아니고요, 큰 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심고 큰 걸 거두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잖아요.
아주 독특한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작은 것이 자꾸 반복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사르밧에 도착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를 만나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물을 얼마큼 달래요? 지금 제가 아까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60k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60km를 달려왔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고작 어느 정도의 물을 요구했다고요? 아주 조금만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또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하반절 시작.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느 정도 크기의 떡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한 손 조각. 모르겠어요. 손이 크신 분들은 큰 거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한 손 조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덩어리 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렇게 조금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갔잖아요. 그러면 좀 통이 좀 크게 요구하면 안 됩니까? 기왕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넉넉하게 구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밤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봐요, 맞잖아요. 우리는요 다 넉넉한 거 좋아하고요, 풍성한 거 좋아해요. 작고 조금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조금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거기까지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큰 거 원하고요, 넉넉한 거 원하고요, 받을 게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지 조금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조금의 물, 작은 떡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죠. 뭘 보고 싶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아멘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이적이 일어나는가를 엘리야는 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경험이 있어요.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것, 큰 거 주셨습니까? 작은 거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큰 거 주셨어요? 작은 거 주셨어요? 작은 거 주셨어요. 매일같이, 아니 매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것만 갖다 준 게 까마귀였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까마귀가 한 번 갖다 주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체험의 순간, 내가 체험을 받는 순간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 양이 상당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에 몇 년간 있었는 줄 아세요? 3년 6개월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채워주실지 엘리야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기대됐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비록 작은 물, 작은 떡만 요구했지만 그의 믿음 속과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크게 채워주실 하나님, 3년 6개월 뒤에 얼마나 위대하게 채워주실지를 그는 기대하면서 이 구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에는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그냥 과부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뭐 할 생각을 했어요? 죽을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채움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절망했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남은 작은 소망을 하나님을 위해 심어보라,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작은 소망을 하나님을 위해 심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과 같이 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되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확신이 들었겠어요? 아, 역시 맞구나. 역시 맞구나. 하나님은 작은 것, 조금의 것으로도 충분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 시냇가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여전히 넘치게 채워주시는구나.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됐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겠어요? 아, 주를 위해 심은 작은 것,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작은 것에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에는 그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기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은 믿음, 작은 수고와 작은 열정과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겨지면 큰 능력의 파도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기도와 작은 믿음과 작은 수고와 열정이 하나님께 심겨져서 큰 파도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심어야만, 그래야만 작아도 부족해도 보잘것없어도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엘리야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을 할 때요, 그 청년들을 사역할 때였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언제 모이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 그렇죠, 맞아요. 토요일 날, 그 중에 토요일 중에서 언제가 가장 청년들이 싫어하는 시간대인 줄 아세요?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모이라면 또 와요. 근데 아침 한 8시, 9시에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막 청년들이 막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요, 주 5일째 근무다 보니까 토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청년들하고 뭐 했느냐, 그 교회 앞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그 애들이 두 가지 때문에 싫어했어요. 하나는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일찍 깨우는 거, 그거에 대해 굉장히 싫어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발 목사님 이제 학교 좀 그만 가면 안 되냐고. 애들은 일주일 내내 학교를 다니다가 왔으니까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어쨌든 한 10명 정도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훈련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나갔으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거의 4달이 다가가는데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되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왜 이런 걸 하냐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하느냐? 말로는 따지지 못하고 눈빛으로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면서 눈빛으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눈치가 빠른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것 같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도 나간 지 제 기억으로는 4개월이 막 넘었을 때였어요. 넘었는데 주일날 못 보던 청년 남자 둘이 온 거예요.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청년들이 왜 등록했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때도 했거든요. 축복하고 나서 이제 이유를 묻는데 한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도 없는 학교에 와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불쌍해서 한번 왔대요. 왜냐면 진짜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날 학생들 그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항상 거기 와서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제가 사역하는 내내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명이 더 웃겨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한테 전도지를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전도지를 안 줬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항상 자기가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지역만 오면 자꾸 한 대가 피고 싶어져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오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전도지를 안 준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오면 담배를 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전도지를 안 준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담배 피워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 둘이 왔어요. 그 둘이 왔는데 저희끼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원래는 6개월 작정하고 나갔는데 우리 1년 하자. 그래도 1년이 2년 되고 제가 청년부 만난 3년 동안 계속 그걸 전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물꼬가 트이니까 대학생들이 막 오더라고요. 물꼬만 트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들을 막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이 토요일날 일찍 저도 싫었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 거기서 전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심겨놓은 자들을 위해 준비한 어떤 예비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단기 쇼부를 부르면 안 돼요. 단기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심음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의지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음의 열매, 그 열매를 가득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역 훈련 때문에. 여러분 동역 훈련이라는 게요. 함께 사역하는 훈련, 함께 배우는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에 섰을 때 뭐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는지 기억나세요? 17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아하방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확신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랑할 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가요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건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요 엘리야만큼이나 믿고 순종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군말 없이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왜 저 여인을 나에게로 보내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르밧까지 가서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얘기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하세요. 언제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섭리적이라는 거예요? 섭리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섭리적인 거냐? 비록 이 여인은 가난해요, 비록 소망이 없어요, 비록 과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인이기에 하나님은 그녀와의 이 동역을 통해 어떤 기쁨을 누려보라고 엘리야와 그녀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엘리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까지 가서 사르밧 여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진짜 자랑할 만큼 위대한 분이신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진짜 맞는지를 직접 함께 확인하라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결론인데 이 동역의 열매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다시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두 사람은 동역하며 3년 6개월 동안 매일 행복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관점으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엘리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신 데에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아무리 저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자식과 자녀가 안 맞을 수, 자식과 부모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맡겨주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동역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인 거예요. 화요일 날 뭐 일하다가 요 손가락 하나 다쳤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새벽 예배할 때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손 안 올리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계속. 왜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요 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까짓거 뭐 피나네, 다쳤네, 끝이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불편함이 생기냐면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워드를 쳐야 되는데 안 쳐지니까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오타 나오고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꼭 누구 같구나. 여러분들 아니에요? 왜 갑자기 자기 생각을 해요? 이 손을 보면서 야, 이거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쳐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요 하나 다쳐서 손이 제 역할을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역은 쉽지 않습니다. 동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냥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나를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싫지만 인정해 줘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초 주셔서 동역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답은 하나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교회인 성도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는데 마냥 행복했을까요? 안 맞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치약을 중간부터 짤 것이고, 사르밧 과부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밑에서 짰을 거예요. 엘리야는 밥을 쩝쩝거려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조용하게 먹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안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함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마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평생 연구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거예요.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실 거예요. 그 속에 참여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도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동역이 만들어낸 매일의 행복한 기적,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과 동역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